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전체로 10번째 시간이지만은 계시록 3장으로 보면 두 번째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3장으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뜻을 먼저 살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형제가 된 합성으로 형제애, 즉 형제 사랑 이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의 뜻에서도 보면 벌써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즉 거룩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을 말하죠. 거룩은 뭡니까? 신적인 하나의 특성이요. 또 구별, 성별을 뜻하는 말로 죄악에서 구별된다, 세상에서 구별된다 그런 뜻이죠. 진실은 거짓이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참빛이다 이렇게 말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또야 뭐 6장 32절은 참떡이라고 하면 참떡.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냐니.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참떡.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면 참포도나무로 표현합니다.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모습은 거룩과 진실, 참입니다.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즉 열쇠는 권위를 상징하죠. 다윗에는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절대자를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즉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래.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가지셨다 말하는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주님은 천국 열쇠 사망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절대적인 자다 이런 뜻이죠. 자, 칭찬을 봅니다. 칭찬은 8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즉 능력은 적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즉 교인수도 적지요. 신분과 지위, 재산 뭐 이런 현실적으로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이제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네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러한 힘을 발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사기 7장에도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에 정말 메뚜기같이 많은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대 즉 450과 또 400 이러한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누구의 힘이었을까요? 자신들의 힘이 아닙니다. 정말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을 배반치 않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해. 거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책망을 보면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으니까 뭐가 없고요? 또 경고도 없습니다. 자, 우리 책망 없는 교회는 소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권면을 봅니다. 권면은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임하리니 그랬어요. 이 속히 임하신다는 말은 계시록의 중심 사상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그 22장에도 3번씩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3번씩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강조하시기를 나는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자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또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축복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을 오신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기는 것이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굳게 잡아. 즉 자기의 가진 믿음을 굳게 잡아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가 믿음을 위해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즉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말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즉 앞에, 그러니까 과거에 잘 믿었다 이거는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그래서 믿음은 현재, 미래가 중요한 것이죠. 자, 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하여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면류관, 상급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왜? 믿음에서 떠나면, 믿음을 잊어버리면,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기업을 야곱에게 뺏기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 루벤이 장자로 태어난 장자의 축복에 권한 있는 자였는데 그것이 유다에게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물에 끓음 같았은즉 그 루벤을 말해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죠. 또 사무엘상 6장 1절로 13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무엘에게 기름받고 왕으로 첫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다윗에게 그 왕권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정말 주님을 배반하여 팔게 되므로 예수님을 팔아서 사도직을 잊어버리게 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 12사도에 가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특별히 부름받아도 때로는 믿음을 자기가 저버리면 그 축복을 빼앗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호소는 똑같습니다. 호소는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에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는 반드시 귀 있는 자가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약속을 봅니다. 약속은 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주는 약속은 열린 문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이요, 교회적으로는 선교의 문이요, 복음의 문이 열린다, 그런 말이죠. 하늘 문이 만일에 닫히면은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사러 갈 동안에 문이 닫히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열려지지 않는 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 며칠 네 앞에 절에게, 사단의 굴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잃은 것을 통하여 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면, 행동하면 하나님은 몇 배로 더 좋은 것을 주시죠. 자, 주는 자에게 주는 역사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10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우리도 주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또 용서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요.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받을 것이요. 우리도 뭐냐, 행동을 해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그 축복은 우리가 한 거에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로 돌아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 시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래서 기둥되게 하리니, 성전에 기둥된다는 말은 정말 위대하고 명예로운 교회의 일꾼을 의미하죠. 즉 기둥 같은 뭐 집사, 기둥 같은 장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앞에 하나의 기둥의 이름은 야긴, 하나는 보아스 있죠. 그래서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기둥되니까 뭡니까?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즉 성전 기둥의 견고성, 또 부동성을 의미하는, 이것은 영원한 주님 품 안에서 앉아, 즉 주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에, 기둥 이름에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기록, 그러니까 성전 기둥되고 그 기둥에 이름 3개가 쓰여지는데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쓰여졌다는 것은 이름은 내 것이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어디 이름 쓸 때 그건 자기 것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 그 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새 예루살렘은 뭔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라. 계시록 21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은요,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큰 성을 말하죠. 또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지금까지 이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또 임마누엘, 뭐 이래. 근데 마지막에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정말 자기만 아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거기 나오지만은 또 계시록 19장 13절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자기만 아는 이름을 주심으로 완전한 바로 예수님의 소유가를 삼으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러한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반드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인내 말씀을 지켰다고 말해. 우리도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정말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나갈 때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빌라델비아 그 교회의 성도와 같이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